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주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성도들 깊은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피로 사신 성도들 심령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마음에 가득 차서 위로가 되시고 치료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먼저 여수 우리들 교회 설교 배정이 되고 나서 기다리다가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여수 우리들 교회에 가면 먼저 성도님들께 안부와 감사 인사를 좀 올려주세요라고 거듭거듭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보다도 당연히 또 드려야 하고 성도님들 마음에서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김포교회에 또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또 잘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작은 근심이지만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법을 또 알게 해 주신 여수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대표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항상 평안히 여러분 심령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상고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서 여러 가지 구원을 받고 나서 풀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초기에 참 많았었습니다. 주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나서 영안이 떠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영안을 열어주신 상태여서 젖먹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날이 날마다 상고하는데 제 입장에서 제 소견에서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또 다음 장에 또 치고 자꾸 치면서 구역예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예배 가야 또 구역장님 뵙고 그 당시에는 구역장님이 계셨고 그래서 구역장님이 이제 식구들을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구역에서 그래서 구역장님께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아뢰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아멘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쳐왔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제 교제 시간에 말씀을 풀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아하,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시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알아가는 재미가 정말로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항상 읽을 때 볼펜을 항상 준비하고 요즘에는 컬러가 많이 나와서 내가 보기에 삼각형을 칠 때도 있고 사각형을 칠 때도 있고 또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을 가졌습니다.
그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제 마음에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또 말씀을 보면서 모두가 다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의로 사는 것과 하나님 의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 놓은 것을 나중에서야 이제 새록새록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자꾸 보면 내 의로 사는 것의 삶의 결과와 하나님의 의로 삶을 사는 삶의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내 의로 살아야 되느냐,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즉 예수님의 의로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들이 제 마음을 하나님 말씀께서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 주셔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느낌도 많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세상의 그 습관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생각의 기준으로 사는 습관이 있어서 성경을 볼 때나 또 성경을 말할 때나 성경을 들을 때나 또 행할 때에도 내 마음속에서 생각할 때도 그 습관이 쉽게 바꿔지지 않더라고요. 제 신앙의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도 진행형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는 그 지혜롭지 못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을 때의 결과를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여전히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육신에 미혹하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 길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벗어지 향하여 육신적으로 가거든요. 가다 보면 내 양심은 거리낌이 있는데 이러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조바조바 하는 마음으로 가요. 실제적으로 내 양심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성령의 음성이 항상 들려주시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저만 그런지 그 육신의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양심의 소리가 들려지면 바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꾸역꾸역 그 길로 가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 낭패를 보고 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돌아섰어야 하는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늦게서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서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고 또 육신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수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내 기준으로 살 때의 결과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 때의 결과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매번 보여주시는데요. 잠언 1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서보면 참 나는 미련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문득문득 듭니다. 왜 이리 미련할꼬? 내 눈앞에는 성경이 있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두셔서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데도 꾸역꾸역 왜 나는 미련스럽게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에 잠깐 있을 그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가. 그런 부분이 참 후회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사실 앞에서 내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보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제가 구원받은 지가 1998년 4월 24일이거든요. 그래서 35세가 넘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영접하게 된 때인데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내 삶을 지켜보시고 기다려 주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구원을 받고 한 3년 있다가 한번 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세상으로 가서 한 2, 3개월 정도 마음에서는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가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육신은 자꾸 주춤거리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어느 형제가 순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수까지 와서 다방에 가서 교제 좀 하자 해서 했는데 그 교제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은 하나님이 36년 동안 기다리다가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 형제님은 그렇게 살 것이냐고, 누굴 위해서 형제님은 앞으로는 살 것이냐고, 거기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거기서 다방에서 하염없이 울다가 그 다음날 수요일 날 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항상 그 나에게 교제해 준 그 형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그 형제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세상에 묻혀서 정말로 깨끗하지 못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세상 근심 다 가져가면서 그런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아하,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그 형제의 마음을 일으켜서 보내주셔서 나를 다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이제 저는 신앙 안에서 또 교훈이 되어서 혹시나 넘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또 그런 간증을 하면서 서로 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서로 교제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의를 준비하신 그 의가 하나님의 의요, 예수님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을 예수님이 대속을 대신해 주셔서 십자가로 가셔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형벌을,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시고 그 흘리신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고 영원히 도말이 되고 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부활하신 그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심령들도 그 말씀에 아멘이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신앙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미래에도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땅에 이제 마지막 공중에 구름 위에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겁니다. 그때 공중재림을 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들림을 받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날이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다 하시고 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증거는 예수님 피이기 때문에 피를 의지해야 우리 앞에 길은 성령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굉장히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추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서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참된 믿음인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을 바라시고 그 믿음이 무엇일까? 저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 어떻게 나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병의 증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그 청에 대답을 바로 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말씀을 중단하고 생각했냐면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백부장의 자리에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네 하인을 중풍병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라고 하신다면 제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백부장처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내 앞에서 지금 여수 우리들 교회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 대화가 제가 백부장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백부장 역할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도와줄게 고쳐줄게 라고 대답하시면 제 하인이 만약에 아니면 내 가족이 가까운 돌산에 있다거나 한다면 알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빨리 갔다가 혹시나 해서 안 나섰으면 고치지 않았으면 빨리 달려와서 다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거리 말고 만약에 내 하인이 내 가족이 김포가 있다든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생각을 좀 멈추지 않겠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 가족이 김포에 있다든지 태평양 건너서 있다 한다면 주여 뭘로 타고 갈까요? 비행기로 타고 갈까요? KTX로 타고 갈까요? 태평양 건너면 비행기로 가야 하고 주여 갑시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자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면 안 될까? 만약에 그랬다면 내 마음에서 아이고 그래도 가보셔야 됩니다. 한 번만 갑시다. 가서 이 환자의 증세를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 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운다고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연결이 되냐면 마태복음 17장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 구절에도 눈으로는 이 성경을 매번 읽다가 마음은 빨리 다음 장 넘어갔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서 항상 그랬어요. 어떤 구절이 제 마음에 걸렸냐면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긴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어찌 이 산을 저쪽으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하다고 한들 그게 옮겨질까? 그런 마음이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이 오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이사야 53장 8절을 보게 되면 58장 몇 절입니까? 55장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리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생각이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것에 그게 구원을 받기 전부터서 습관이 되어 있고 습성이 되어 있어서 무엇인가가 내가 바랄 때 내 눈앞에서 징조가 보여야, 움직임이 보여야 믿는 습관들이 아직도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아직도 내가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에는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에 도달하려면 어떤 사람이 이 믿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그래서 항상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시니까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난 게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하셨는데 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게 빨리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쉽게 이게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여야 움직여야 믿어지는 그 습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연결이 되는 말씀마다 아멘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아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사실이 뭐냐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다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고 그 출처가 사단에게서부터 왔다는 걸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주인이 사단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항상 우리 눈으로 볼 때 움직여야 징조가 있어야 믿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구원 자체에서부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받을 때 우리 기준으로 구원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기준으로 들었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피가 어떻게 죄라는 사실을 씻을 수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물질로 더러우면 비누나 세제를 가지고 빨아야 씻어야 깨끗하게 되잖아요. 변해지는데. 우리 생각을 우리 기준의 생각을 완전히 배제해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우리 생각과 다른 영의 생각, 살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 말씀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이 말씀이 아멘이 되고,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산을 우리가 옮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옮기는 게 아니구나. 구원을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의로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믿음의 제일 방해 요소가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로 걸어서 오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한마디 했어요. 주여, 나도 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다로 걸어서 예수님께 좀 오라고 하십시오.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오너라 하니까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예수님에게 걸어왔어요. 오다가 예수님이 가만히 보자 하고 바람을 일으켰지요. 풍랑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습니까? 걸어왔습니까? 빠졌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환경에 익숙해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다 그렇지 않지만 제 신앙의 경험으로는 환경에 익숙이 돼 있어요. 아까 자기 기준으로 사는, 내 기준으로 사는 그 세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 기준으로 성경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내가 내 기준으로 산다면 여전히 성경은 풀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백부장에게나 이 간지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애타는 심정에 있었는데, 부모가 자식이 그 고통하고 있는 질병을 갖고 있을 때 차라리 내가 이 자식의 고통을, 병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제자들마다 아들을 데리고 가서 보인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데, 그 전 구절을 가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딱 한 가지구나. 그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바라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지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해가지고 더디게 응답이 오게 되면 더 기다리기가 어렵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바쁘니까, 급하니까, 이급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사람을 기대는 것이 우리 본성으로, 습성으로 배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부활을 의지하지 않고 돌아서다 보니까 사람에게로 가니까 사람도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슬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안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말씀과 영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나에게 오는 죄의 증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아차, 좀 더 기다릴 걸.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했지? 그때서야 정신이 들 때가 제 신앙의 경험으로는 짧은 신앙이지만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의심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을 하니까 아하, 백부장의 믿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다. 가만히 이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 의심을 안 했구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시고 치료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실상이 되구나. 이 사실을 이 백부장은 일찍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 말씀을 받아서 주여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게 싸운다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요. 내 밑에는 군사들이 있는데 내가 군사들을 보고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내가 무슨 일을 좀 시키면 그 군사들이 다 따라서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제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렇구나. 첫째,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후서인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2장 13절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해놓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신데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두시고 새 언약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자식이 살인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살인자로 보입니까? 사랑하는 아들로 보입니까? 사랑하는 아들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형제 자매들이나 이웃이 멀게 느껴지고 차별이 있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도 내가 지은 자이고 저도 내가 지은 자이다. 그 다툼은 어디서 오느냐? 마귀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다투어서 형제지간에 멀어지게 하고 이웃 간에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마음에 불편을 주고 불평을 주고 악한 심정들을 줘서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게 함으로 결국은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멀게 해서 악감을 품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해서 구원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또 오기를 싫어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저희가 곰곰이 보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짝을 맞춰 보니까 의심 하나 빼면 우리 안에 새 법이 와 있고 하나님의 성경에 66권의 약속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의심 하나만 빼버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백부장처럼. 그래서 어느 누구가 고통 중에 있으면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세요. 이 말씀은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라고 건넸을 때
그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모시고, 아,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나를 구원시켰지. 나를 치료를 시켰지. 나를 위경에서 건지셨지.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손에서 나를 쥐고 내 영혼을 쥐고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마귀 앞에서 선포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죠. 성령이 와 계셔서 성전을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두시고 생각의 기록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에 기록한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보면 110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1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여기까지는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모세가 낭독을 했을 때 지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성막을 하나님이 같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게 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을 모시고 내려왔냐면 하늘의 성막을 모시고 내려오고, 손에는 양쪽 두 팔에 율법을 하나님이 써주셔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려고 내려왔는데, 제일 처음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직 장막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들이 헌화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내려가 보니까 군부치를 걷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고 하면서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모세가 그 율법을 땅에다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고 비춰버리면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에 3,000명을 그 모의하고 동조한 사람들, 우상을 만들고 그랬던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성막과 다시 율법을 주셔서 내려와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지금까지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주셨냐면, 그 사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셔서 이 율법은 지킬 수가 없고, 너희들이 지금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면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면 자기 백성들에게 일단은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거울로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깨달은다는 것은 우리 행위적인 부분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행위적인 건 당연히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감기가 걸렸으면 증세가 나오잖아요. 기침도 나오고 또 콧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약사님에게 가면 증세를 첫 번째 물어보시면 대답을 하면 증세에 대답하면 감기약을 지어주시잖아요. 감기약을 지어주신다는 것은 당신 마음속에 몸에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온다. 이런 증세 저런 증세가. 우리 안에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으면 우리 안에서 품는 것이나 나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선하신 말씀이 아니고 선한 생각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오는 죄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지요. 죄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고 나면 정확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실을 듣고 중풍병자 주인의 백부장에게 들은 소리가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처럼 기쁜 것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쁨의 답이 가라 백부장아 집으로 가면 네 하인이 이미 나아 있다. 그 시로 그 하인은 나아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한 부분이 첫 번째는 구하지 않아서이고 말씀대로 두 번째는 의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몸을 치료하겠다. 이 말씀이 형제 자매의 몸을 치료하시겠다. 이 말씀을 믿게 되면 백부장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그때부터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체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 피밖에 없구나. 예수님 피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일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세계에 살다가 내 기준으로 살다가 내 생각에 맞으면 일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연합하지 아니하고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세계로 우리를 옮겨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랬습니다. 그 사망의 생각, 내 기준으로 살던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보태게 되면 역사가 백부장에게 또 아니면 이 간지를 앓고 있는 자식의 간지를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고 들림을 받을 수가 있고 말씀이 우리 신앙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정확하게 우리 육신의 생각을 벗고
하나님 말씀편으로 우리 마음을 옮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일해 놓으신 그 실상을 눈앞에 목도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나면, 저도 이런 부분이 참 많았었거든요. 다급할 때는 하나님께 구해요.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너무나 다급해서. 그리고 새벽기도 가서도 또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구해요.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서 구했다가 답이 더디 오면 내 마음이 천천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런 사실을 발견하거든요.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의심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이 복음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있어서 아침에 기도하신 형제님 기도문에도 들은 것처럼, 기도하신 말씀에도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피를 의지하고, 생각으로는 예수님 피를 의지한다고, 예수님 부활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과감하게 주님 안에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생각을 정확하게 부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지만 각각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처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각색병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날이 계속 되어질 겁니다. 주님이 각 사람을 부르실 때까지는 이 세상의 환난은 자꾸자꾸 하나님이 주셔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위경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아하 그렇구나, 여기 있다가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끌려가다가는 내가 영원히 망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종종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역할을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에 비치는 참 빛이 우리 심령에서 드러나고 비춰주게 하시려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성경 안에 우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에는 의심을 버리고 구하여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의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도 내 안에 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백부장처럼 성경에 많은 소경처럼 또 절름발이처럼 안진뱅이처럼 귀신에 잡힌 사람들, 문둥병 환자들, 각색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앞에서 의심이 없었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앞에 내 몸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어나 걸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우리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면 근육이 말라서 평생 누워 있어야 하고 안진뱅이로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입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의 말씀이 일어나라 하셨을 때 과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과연 이렇게 평생 누워 있는 사람이, 안진뱅이로 있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내 근육이 다 말라서
일어날 수가 없고 남이 부추겨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가 어떻게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냥 일어날 수가 있을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신뢰함으로 못으로 가려고 하고 있을까? 소경이.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이러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구나. 결론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방법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들을 세세하게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 안에는 괴사와 간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많은 책망도 들어가면서 평생 저는 책망을 참 주님 안에서 많이 받습니다. 세상 말에도 보약은 입에 써야지 진짜 약이다라는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망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기준에 차지 않잖아요. 또 문교부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알아서 항상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늘 처져 있었고 늘 내 마음이 조금 나은 사람하고 같이 길을 걸으면 내 마음이 그렇게 작아 보였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 마음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다 그런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만 저는 유달리 외모 때문에 많이 세상에 있을 때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부터서 집안에서 놀림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제 안에 짐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기가 거쳐서까지도 많은 놀림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가족이나 부모도 지나가는 이야기로 농담을 잘 하시거든요.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형제니까. 다른 사람이 농담하는 것보다 온도는 조금 낮지만 근데 제가 듣기에는 마음이 굉장히 상하죠. 어린 마음에. 그랬는데 청년 시기가 되고 사춘기가 지나서 사회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진행형이더라고요. 그랬는데 복음을 영접할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들어가 보니까 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아 어머니 태를 사용하셨구나를 저는 거기서 뼈저리게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 나를 지은 자가 하나님이셨고 지금까지 나의 슬픔과 고통과 애환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러면 나의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 보셨구나.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궁금했어요.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소개하셔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보이지 않는 그 신의 말씀이, 신의 생각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보고 제가 11톤 운수업을 그 당시 하고 있었어요. 보성함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항단지다가 차를 세워버렸어요. 공터에다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더 컸어요. 나중에 한 2달 있고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중 들으니까 쳐다도 안 봤습니다. 보성함으로 해서 견인해 갔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잘했습니다 그랬어요. 아쉬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 그 구원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은혜가 저는 이 구원만 받고 이 순간에
어떤 사고가 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이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구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 구원이 나에게 위로가 되셨고 이 구원으로 인해서 제가 구원받은 지 한 4, 5개월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제 차를 이제 버리고 어느 형제님이 자기 직장에서 좀 일하자 해가지고 그때 우리 여수교회가 여천교회였죠. 그 공원 옆에 있었을 때, 그럼 아시죠? 누구 공장에, 어느 형제 공장에 있었는지. 그때, 공장에 일하다가 짐을 받아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저를 지켜보다가, 여수로 누군가가 교제로 와서 그때부터서 주님 안으로 다시 들어왔었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 구원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새벽부터 나와서 어느 지체들은 나중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이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새벽부터서 또 자기 집에서는 밤낮으로 상담을 하고 있으면 그 상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일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눈이 조금씩 성령께 띄어주시고 기도하는 법을 넘어지고 나서 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잡아가는 게 첫 번째구나.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일으켜 주시고 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꺼이꺼이 못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여수교회 형제자매님들, 귀하신 형제자매님들, 또 아비 같은 우리 형제자매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저를 여기 있게 해 주셨고 또 그래서 저도 또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는 상담하는 영혼들 위해서 또 제 후배들 위해서 또 제 위에 선배님들 위해서 신앙의 선배님들 위해서 또 우리 교단을 위해서 각각 파트마다 이제 제가 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 기쁨이 참 충만하고 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데 그렇지만 깨어있는 교회들은 보면 종종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들의 간절함으로 그 마음에 새 법을 두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수교회도 굉장히 잔치 분위기고 한 영혼이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천국에서는 얼마나 잔치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옆에서 듣는 소식에만 해도 인터넷에서 들어도 그냥 소식이 올라오면 그냥 입이 벌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구나. 그런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시는 다윗의 시가 생각이 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또 모든 일에는 의심을 버리고 또 백부장처럼 지금도 응답을 받고 계시지만 혹여나 저 같은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성경이 풀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매일 듣지만 방법을 모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기도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아멘하고 또 걸음마 아장아장 걷다가 또 혼자 예수님 말씀을 지팡이 삼고 짚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도 유치원에서 또 스스로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를 세워주신 마음에 참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 여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늘 하나님의 평안이 늘 가득 차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면서 항상 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을 영원히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언약을 두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신분은 환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온전히 주님 안에 세상을 벗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잔상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할 때 늘 예수님의 음성이 내가 먹을 양식에 대해서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먹을 양식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수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들마다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찬송합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 심령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